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교사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스승의 날 기억날 만한 스승님, 또 전화하고 싶은, 또 선물을 보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스승의 존재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의 좋은 교사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리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참 지식과 은혜를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육신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눈을 뜨는 자마다 보게 하시고 마음을 겸손히 하는 자마다 깨닫게 하시며 귀를 여는 자마다 가르치시는 여호와의 훈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복음의 삶을 나누고 가르치는 선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르니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르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 속에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선생님과 어린 영혼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사들을 언제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린 영혼 한 명 한 명과 모든 교사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닫힌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한국의 절기로는 스승의 날이고 교회에서는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5월 달에 왜 이렇게 감사절기가 많냐, 부담스럽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날들이 형식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날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하는 말이지만 감사절기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감사는 더욱 인색해져만 갑니다. 삶의 풍요로움과 혜택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때
이상하게도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장에 옷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은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참 스승이라 부를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은 동시에 요즘 학생들과 부모들이 교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기능적인 배움의 대상으로만 선생을 대할 뿐이지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관계로 오픈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족집게 강사처럼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교육 기술자를 찾지 더 이상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훈육해 줄 훌륭한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훈육받는 것 자체를 이제는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 부모가 가장 1차적인 스승이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바른 말을 해줘도 자녀들을 도무지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춘기라고 하는 시간 아니면 다른 시간이 왔을 때 이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반항기가 아니라 부모 아래에서 경험한 세상과 다른 곳에서 경험한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자녀들이 혼란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가르침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꼭 배워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감, 관계성, 인성, 또 삶의 미약한 부분을 기꺼이 수정하려는 태도, 다른 이들의 책임을 짊어지고 리더십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이때야말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아프리카의 명언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께 사랑해주고 바르고 의롭게 키워줄 어른들, 특별히 선생님들의 도움이 너무도 필요한 때인 것이죠. 오늘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찾아보기 힘들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미국 입시 명문고 웰튼 아카데미는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한 곳으로 설정되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공부야말로 모든 삶의 가치이고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고 공부에 뒤처지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다른 말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것 외에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새로 부임한 영문 학교사, 그러니까 영어교사 키팅 선생님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캡틴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수업 방식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은 특별하며 인생에는 각자마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게 되죠. 결국 학생들이 변화하는 이 모습에 불만이 생긴 부모들의 반대로 선생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키팅 선생님이 떠날 때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 캡틴, 오 마이 캡틴이라고 했던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일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삶을 고민하도록 가르쳤더니 학생들은 공부 기술에만 몰두할 때보다 더욱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잘생기고 재능도 많고 재산도 많은 금수저, 은수저로 살아가는데 그에 비해 오늘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은 가치도 없고 지천에 널린 모래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정말 흔하고 쓸모없는 것입니까? 같은 모래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와 가치는 천차만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문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모든 단계에 모래라는 재료가 투입되고 사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 대부분이 모래와 자갈에 시멘트를 부어 만든 콘크리트 건물이죠. 또 모래는 열을 가해 녹이면 유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도 또 빛을 내는 전구도 모두 유리로 만든 것이죠. 욕실에 들어가 모래로 만든 도기 세면대에 우리는 얼굴을 씻고 있고요. 모래로 걸로 정수한 물로 세수하고 입을 헹굽니다. 치약에는 모래로 만든 연마제인 수와 실리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래 합성물인 실리콘은 샴푸에 첨가되어 있고요. 또 구두 밑창의 내구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투명도와 색상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첨가하는 콜로이드 실리카라고 하는 이 젤 형태의 이것은 모래로부터 추출하는 것입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액정, 컴퓨터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비싼 반도체의 재료도 결국 모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남보다 더 나은 모래가 되도록 애쓰고 경쟁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가능성과 가치를 바라봐주고 꿈꾸게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요. 씨를 뿌리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매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자라나지 못하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 본문은 많은 경우에 믿음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잡생각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씀들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죠. 또 사람들의 평가와 유행에 휩쓸리는 마음밭,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돌짝밭처럼 흙이 살짝 덮여 있으나 단단하고 완고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밭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하고 단단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가시덤불처럼 상처로 가득해서 이 작물이 자라나다가도 이 가시에 찔려서 또 그 어둠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지 못하는, 우리가 쉽게 마음을 닫아버린, 되지도 않을 거야,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라고 하는 상처로 가득한 마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이 비유의 이름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아니면 들판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밭의 상태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타입의 마음밭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때는 옥토와 같다가도 금방 가시밭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길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돌짝밭과 가시밭, 옥토와 길가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해야 될 힘이 없고,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할 힘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하려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좀 따르고 읽으려고 해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의지가 약해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삶에 금방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대로 휩쓸려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을지라도 씨 뿌리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씨가 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교회에 또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늘 모든 시간 동안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헌신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때에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고 은혜의 씨앗이 뿌리 내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던 선생님들로 인해, 자신들의 휴가를 여름 수련의 날짜에 맞추는 그 희생들로 인해 기어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은사 한 분만 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비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사님 한 분에게 받은 사랑이 기억났는데 나중에는 모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크고 작은 사랑과 관심과 헌신 아래 내가 자라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모두 완성된 성품을 지녔거나 성경 지식이 해박했거나 가르침이 탁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모양은 달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교사의 직분을 지켜주셨죠.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땀의 양분으로 저의 삶이 자라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섬겨주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있죠. 여러분, 이 두 분의 헌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텃밭입니다. 올해도 제가 작은 텃밭을 시작했는데요. 텃밭을 관리하는 게 진짜 밖에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쉽지 않고요. 복잡하고요.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가만히 심어두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일조량, 습기, 흙의 영양가, 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관찰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때로 병충해가 식물들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는 그것들을 치료하고 떼어내기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이보다는 몇백 배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한 사람의 인생이 자라고 꽃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양분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비쳤으나 선생님으로부터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쳤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스승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또 이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도 씨를 뿌리기로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변덕스러워서 잠시 부드러운 옥토 같다가도 금방 길가와도 같은 무심한 상태가 됩니다. 돌짝밭이 되고 상처로 가득한 가시덤불밭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농부의 끈질김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선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끈질긴 헤세드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다 깨닫지 못하고 건조한 마음,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재정의 곰핍함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방의 문들을 열어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과 믿음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여는 축복의 열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생님들을 주셔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보살핌을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억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사경회가 오늘 저녁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연합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웨슬리 회심주일로 함께 지내게 되고요.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에 오실 때는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